김훈 작가님이 쓴 칼의 노래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을 1인칭 시점으로 그린 역사 소설이에요. 백의 종군을 거쳐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치르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까지의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번민을 담담하게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강하고 힘찬 영웅담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운 장군, 국가의 무능함,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적들에게 휘두르는 칼날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있어요. 온통 처절한 느낌으로 가득한 작품, 그래서 제목이 칼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칼의 노래와 비슷하게 보이는 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칼의 분위기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어떤 노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았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참패를 당했고 사울도 죽고 왕세자 요나단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한 아말렉 사람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다윗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하필 또 아말렉 사람이에요. 궁금해하는 다윗에게 거짓과 과장이 많이 섞인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인즉슨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자기 창에 막 기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너무 괴로우니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 부탁하길래 내가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내가 벗겨서 가져왔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의하면 사울이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았고 중상을 입었고 가망이 없기에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팍 엎드려져서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말렉 사람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하 1장에서 몇 번이나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것부터가 이 사람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묵상하실 때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혼자 성경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괴롭히는 원수의 상징이 아말렉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고 야비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도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습격해서 다 빼앗아 갔었던 그 족속들 아닙니까? 먼 훗날에도 바퀴벌레처럼 끝까지 안 없어지고 살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로 있던 때에 온 땅의 유대인을 다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자 하만이 바로 아말렉 출신이에요. 처음에 자라던 사울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도 아말렉과 잘못 얽혀서입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이 사울더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이 거역했습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서 데려오고 아말렉의 물건들도 탐을 내서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보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몰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서 잡아왔는데 그 아말렉 왕이 주술사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을 씌우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아말렉과 얽혀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말렉 사람이 교활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이 열심히 들어주니까 신이 나서 막 과장하고 꾸며대고 과장된 몸짓으로 길보아 산에 갔던 자기 무용담을 막 풀어내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대요. 그 증거라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까지 다윗에게 바칩니다. 이 사람이 길보아 산에 갔었고 사울의 시체를 본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병사가 사울의 시체를 찾기 전에 먼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잽싸게 다 챙겨왔던 걸로 보여요. 그 물건들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기대가 큽니다. 야, 평생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면 큰 상을 내릴 거야. 왕관까지 내가 갖다 바쳤으니 엄청난 보상으로 팔자고 칠 거야. 하지만 다윗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겁도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죽였느냐. 이게 한결같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 교활한 아말렉 사람을 처형해 버립니다. 나름 잔머리 잘 굴렸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확실히 다릅니다. 아말렉과의 악연을 확실하게 끊어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아말렉을 조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아말렉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과 얽히지 않도록 잘 주의하시고 잘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 활의 노래입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이스라엘 기록물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작사 작곡했고 널리 부르게 한 노래입니다. 요즘처럼 별로 기록 매체가, 기록 장치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가장 효과적인 기억 수단, 전달 수단이 노래였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아시겠죠 뭔지? 네, 조선 왕조 27대 왕을 순서대로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잖아요. 노래의 힘입니다. 노래로 만들면 가장 쉽고 빠르게 중요한 정보가 널리 전파되고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의 이 비극을 절대 잊지 말자 다윗 작사 작곡의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제가 오늘 또 활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죠. 이 활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활터에 가지고 다니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활, 소중한 유품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린 활은 아버지의 첫 번째 활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활입니다. 잡아당기는데 탄력이 전 활보다 훨씬 세요. 힘이 들어가고 막 추억이 부어집니다. 여기다 화살을 매겨 쏜다면 얼마나 멀리 힘있게 날아갈까 막 그려져요. 활은 원거리 무기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는 무기, 방어 전투에 유용한 무기예요.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며 침략 전쟁을 하지 않고 늘 방어 전쟁만을 수행했던 우리 조상들이 이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활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활을 잘 다루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요나단에게서 활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활도 요나단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윗이 값싼 무기 돌팔매지라는 그 물맷돌 그걸 사용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본 요나단이 다윗에게 반해서 제대로 된 무기인 활을, 자기 왕자의 활을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최고의 친구하면 다윗과 요나단, 최고의 우정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활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함께 활을 쏘던 이스라엘의 열혈 청년들이에요.
활을 쏜다라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며 함께 활을 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멀리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활로 다윗의 생명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셀 바위에서 요나단이 멀리 이 활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아이에게 요나단이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야, 화살이 더 멀리 있지 않냐? 더 멀리, 더 빨리 달려가라. 다윗과 미리 짠 암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하니 멀리 도망가라. 이 암호였죠. 에셀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래,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가야 하는구나 알아듣고 멀리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절친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 요나단을 활의 이미지로 추억하면서 활의 노래, 추모곡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활의 노래 가사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슬프게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두 용사의 전사 소식을 블레셋 도시인 가드에도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라. 왜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고 승전가 부르는 것이 싫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싸움은 다 내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패배와 아픔은 적의 기쁨입니다. 하다못해 막 프로야구 응원 많이 하시죠.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끝내기 안타로 치고 상대 팀이 이기는 거 좋아하는 꼴 그렇게 못 봐주잖아요. 그래서 끝내기 맞는 순간 채널 확 돌려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면서 남긴 유명한 유언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우리 용사의 죽음은 적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소식 듣고 춤추며 날뛰는 장면 진짜 보기 싫어요. 더구나 블레셋과의 전쟁은 절대 져서는 안 될 전쟁인데 졌으니 그 분함과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패한 장소 길보아 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이에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이게 마치 길보아 산을 사람인 것처럼 막 불러요. 너 길보아 산에는 이슬과 비도 안 내리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 산에서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방패가 그들을 지키지 못했고 주인을 잃고 버려진 곳이 길보아 산이기 때문입니다. 길보아 산만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막 쓰라리고 아립니다. 참담하고 황폐한 거예요. 22절과 23절은 과거 전성기 때의 사울과 요나단을 회상하는 가사입니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사는 요나단이 활로 한번 겨냥한 목표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 얘기죠. 또한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가사는 과거에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생전에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합니다. 마지막 가망 없는 전투 길보아 산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고 이 둘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말하면요, 사울의 말년이 별로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과도 크게 싸우고 대립했습니다. 다윗이 그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보시면요, 다윗은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좋은 것만 노래합니다. 최고의 찬사를 두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24절부터는 다시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특히 26절을 보십시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다윗에게 각별한 형, 의형제로 맺은 아름다운 형이 맞아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습니다. 왕위를 놓고 보자면 둘은 원수가 돼야 맞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사울과 막 싸웠고요, 다윗을 위해 멀리 활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셨다시피 활의 노래에서 다윗은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도 똑같이 추모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단창을 막 던진 사람, 평생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 다윗의 가정도 파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울만 생각하면 막 그 창날이 생각나야 하고 그 지독한 광야가 생각나야 합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는데 야, 속이 다 후련하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다윗은 창날 대신에 용사를 기억합니다. 광야 대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활의 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상대를 향해 휘두르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붙잡는 노래입니다. 칼은 상대를 베지만 활은 내 마음부터 당깁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는 내 분노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놈 찾아가서 대판 싸울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아, 그래, 뭐 싸우러 가기 전에 나랑 먼저 노래방부터 가자. 그래서 둘이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탬버린 치고 춤추며 노래하고 놀았어요. 끝나고 그 좋은 친구가 말합니다. 야, 이제 같이 싸우러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랬더니 와, 신나게 노래 불렀더니 싸울 마음이 싹 사라졌네. 친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사장님이 한 사람 살렸네. 그렇습니다. 노래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바꿉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좋은 노래가 무지 많아요. 노래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활의 노래로 자신부터 다스렸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댔지만 다윗은 사울이 살았을 때는 음악 치료의 노래를 들려주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를 위해 추모곡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 사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우리 왕이며 큰 용사라고 칭송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활의 노래를 부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은 한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사울과 다윗이 휘두른 칼은 사라졌지만, 남아있지도 않지만
다윗이 부른 노래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노래해요.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되지 않아요. 노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살다 보면 마음속에 수많은 칼을 들게 됩니다. 나를 배신하는 인간도 있고, 내가 당하는 억울함도 있고, 용서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칼을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칩니다. 그러니 칼을 들지 마시고 활을 잡아야 돼요. 활줄을 당기며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더 크게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 마음도 꼭 잡아주셔요.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사람이 아니라 노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노래로 마음을 다스리며 노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분노를 품고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활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허물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며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노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